네, 안녕하세요. 어, 그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월요일, 화요일이 연휴고 그 끝에는 또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을 중심으로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청년들은 좀 그 가정의 부모님도 찾아뵙고 떠난 분들이 꽤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구원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너무도 혼란스럽고 또 매스컴을 통하여 전해지는 국제 정세는 또 어떤 파도가 우리 앞에 닥칠지 예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참으로 소망 없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정한 만족인지 알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방황할 뻔한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유대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바를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연약한 주님의 자녀를 잘 돌보고 붙잡아내는 구원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기회도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 잘 압니다. 참으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친히 우리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어리석은 마음도 주님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이겠죠. 만약에 가정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어린 애가 태어났는데, 어린 피부치가 태어났는데 보호해주고 젖을 먹여서 양육을 하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보호를 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 가정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본 단위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이잖아요. 국가. 해외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당장 외국을 갈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비자라든지 그쪽에서 입국을 허락해줘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대사관에 연락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국가가 없다면 아무도 어디 보호를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네팔이라는 곳에 있을 때 가끔 어떤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한두 번 우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외국을 가고 싶은데 좀 저보고 보증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을 간다 아니면 미국을 간다고 할 때 가서 좀 가고 싶다, 관광 비자라든지 뭘 신청을 해도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신지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가서 불법 체류를 하면 자국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구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극히 엄선해서 받아주는데, 이제는 한국은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랭킹 아주 상위 랭킹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한국이 예를 들면 호주, 그때 당시에 호주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선진국으로 분류됐을 테니까 가자면 최소 은행에, 호주 국책은행에 3,000달러를 3천만,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예탁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를 하면 국고로 환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력이 약하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외국 한번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자유롭게 어지간한 나라는 갈 수 있는, 자유민주 진영은 갈 수 있는 것이 국력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근래 일이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가 약하면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온 국민도 그렇게 정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이 국가가 있어야면, 국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4대 의무, 요즘도 그것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첫째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하나는 뭐예요? 엄마. 한국 국민들 아니 뭐인데 국방, 납세, 교육, 또 근로의 의무. 예. 사회 시간인 줄 알고 벌써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근로의 의무. 이거 납세, 그 중에 뭐 납세의 의무가 이거 좀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방의 의무를 안 주려고 미꾸라처럼 요리조리 피하다가 아버지까지 망신살 뻗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의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짐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국가가 아무런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 일종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무슨 조폭 조직 같은 거예요. 상납해야 되는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 없으면 누구도 보호를 해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산과 같은 거잖아요.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는 뭐 따뜻할 때는 그 우산이 별로 필요 없는 거추장스러운 존재 같은데 비가 올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절대 이렇게 세계가 오고 가고 섞일 때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가정이 없어서도 사람은 살 수가 없고, 국가가 없어도 얼마나 뭐 쿠르드족이다 국가가 없는 그런 집시들 여기저기 그 국제적인 천덕꾸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호주에 몇 년을 살아봤는데 거기에도 큰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쟁 난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트 피플이라는 베트남 사람 아니면 미얀마 군부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쪽에는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그 뭐 자그마한 배를 타고 오다 뒤집어져서 한꺼번에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게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날 현실 세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구가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인 고아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은데 그 무슨 방법으로 전도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고, 근본적으로 우리도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도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고아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파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 난민과 같은, 부모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요 세 가지 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자, 오늘 그 중에서 가정에 대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정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면 어때요? 나머지는 뭐 가장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은 다 흔들리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그 안정된 삶을 사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 가정은 교회의 기본 1차적인 기본 단위인 거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참 쉽지가 않을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어디라고요? 비록 작지만은 작은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내 집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나누는 아내가 있고 또 그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 사랑, 그 가정 안에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작고 누추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밖에 나가서 남 위에서 뭐 폼을 잡고 군림하는 듯 해도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그게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뭐 반항하는 자녀가 있고 하면 참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밖에서 좀 남한테 무시도 당하고 싫은 소리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 오늘 일 끝내고 집에 가면 정말 나를 반겨주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우리 가족이 있다. 나는 거기서는 참 편히 쉴 수 있다. 그런 가정을 둔 가장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밖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 말이에요. 이제 가려니까 이제 부담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어느 분이 야, 직장에서 상사한테 이 정도로 당했는데 고객한테 정말 참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냐 갈등이 있을 정도로 이게 힘든데 집에 가려니까 이제 더 부담돼. 오늘 저녁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을 가지고 터집을 잡아서 바가지를 긁을까? 이쯤 되면 이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 저 이상한 뭐 대포집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젓가락을 두드리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좀 집에 눈만 살짝 붙이고 빨리 나올까? 더 끓기 전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진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가정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크게 이 세 단계로 3층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있잖아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위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효도라하고 아래로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도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결국은 부부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워낙 좀 중요하고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는 조금 뭐 그걸 다루기에는 좀 쉽지 않고 뭐 적당한 시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 모임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오늘은 위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효도와 또 아래로 자녀들을 어떻게 잘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것인지 그 자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 현대인의 가정이 참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 농경 사회에서는 그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 대가족이 모여서 살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그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질서가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뭐 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남매를 뒀어요. 딸 셋이고 마지막 정말 턱걸이로 이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거쳤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끝없이 갈 뻔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이름을 안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첫 딸을 낳으니까 벌써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니 둘째 딸 낳으니까 이틀 동안 안 오더라는 거예요. 겨우 갔더니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왔고 셋째를 낳았더니 아예 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며느리가 참 그래도 착하죠. 그래도 어떻게 좀 시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들을까 사주를 해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더니 이 영감님이 뭐 몇 달 전부터 오매불망 손자 보는 그 낙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애를 넷을 두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서는 아무도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맞아서 오면 네 명이 몰려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걷어차고 행패를 부리니까 그 아파트에서는 아무도 그 집애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쫙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둘 낳아서 길러버리면 이거 그야말로 중국 같으면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아들이면 왕자병, 딸이면 공주병 이렇게 해서 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것은 뭐 예사고 이제 그런 애가 사회에 나오면 뭐 그 직장 상사를 뭐 제대로 그 말을 듣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온 사회도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무슨 뭐 사회학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현대인의 가정을 어떻게 잘 말씀대로 꾸려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면면들이 보면 말이에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어려운 노동을 하는 일부터 해서 직장 상사의 그 잔소리를 듣고 막 얼마나 고객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참 힘들게 들어오면 집에서는 별로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은 부인대로 하루 종일 남편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남편이 좀 도와주기를 원하고 또 안 되면 뭐 잔소리를 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 바가지를 긁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또 부딪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뭐 아버지 보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으니까 뭐 별로 아버지를 어렵게도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그 반항을 하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도 그렇죠. 어떤 애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필요하지만은 제발 어머니 입원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말 것마다 다 옳은 소리인데 애들이 들을 때는 그 뻔한 이야기 내 레코드 돌아가는 것처럼 항상 잔소리만 하니까 제발 좀 셔터 마우스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인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핵가족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중에 가장 큰 주범은 학자들은 TV라든지 지금은 어떤 SNS겠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예전에는 뭐 그런 것이 문명의 이기가 없을 때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그 다 텔레비전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뭐 그 텔레비전도 이제 저렴하게 흔하니까 어떻습니까? 거실에서는 사모님이 보시고 남편은 쫓겨가서 안방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보고 애들은 애들대로 컴퓨터를 한다, SNS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뭐 어떻게 그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필요한 건지,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대화 자체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런 것을 좀 제발 좀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향도 어떻습니까? 성경보다는 늘 보는 그런 뭐 드라마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 흐름이 그것이 정석인 양 이 가정 속에 들어오니까 서로 너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화를 깨버리는 그런 그 요즘 말로 뭐 SNS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정말 가정에서는 완전히 뭐 중단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쪽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뭐 가정 교제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 예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가지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는 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말씀까지 다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겠냐고. 그래가 전부 부모님의 그 은혜로서 뒷바라지 때문에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 말씀을 할 때는 그것까지 다 따라서는 진정한 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구원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1에서부터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삐걱하는 사람은,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람은 뒤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하게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그 모형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가 자신이 잉태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요즘은 뭐 이 산부인과에서 쉽게 의사의 도움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젊은 분들은 뭐 이해도 못 하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자녀를 낳으려고 해산하려고 방에 들어갈 때는 뭘 한다고요? 신고 벗어놓은
고무신을 한번 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저걸 내가 다시 신게 될지 못 신을지 자녀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기르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 정말 기가 막히게 수고를 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희생을 해서 자녀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라도 군대 가서 좀 고생을 하고 나면 군에 가서 그 뭘 할 때 무슨 훈련할 때 각계견투였던가요? 꼭 한 번씩 하고 나면 오리그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불렀는데 군에 안 들어갔다는 분들 뭐라고? 자, 그 뭐 울지 않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거. 방송실 그 어머니 은혜 그 가사 있죠?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 있네. 예. 우리 김준명 가수님 선창으로 한번 모철만에 한번 불러보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예. 혼자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예.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예,
포복을 좀 한 시간 좀 하고 불러야 뭐가 좀 감동이 있는데 너무 편한 자리에서 불러서 좀 맹수맹수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효도한다. 그런 그 유대인의 격언이 있다고 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효도를 한다.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해서 왜 그러냐니까 나도 조금 있으면 금방 그 부모님 입장이 된다는 거야. 내가 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뭐 어떤 인간은 외국으로 가자 그래서 두고 오는 그런 참 그걸 뭐 인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짓을 해놓고 자식이 그대로 안 배우겠냐고. 그래서 뭘 자녀에게 뭐 앞으로 뭐 크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큰 기대 심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바깥에서도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잘 아시죠? 내가 이런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고스란히 우리 부모님 이마에 욕이 다 돌아간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정말 올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말이에요. 이야기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조금 부모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였냐고 그걸 세상에 그게 말을 어느 정도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때요? 그 실제로 그 영국인가 있었던 그 실화라고 그래요.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그 빈민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이 사람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얼마를 정해진 날에 나눠줬다고 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 되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은 이분이 너무 바빠서 또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서 그 날짜에 매달 지급하던 보조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은혜로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던 그 사장님이 왜 이번 달에는 못 주는 것일까?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지금까지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보탬이 될까? 도와드릴까?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면 은혜를 아는 정상적인 인격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실질적인 삶은 여보시오 세상에 아니 그 돈을 안 주면 안 준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일방적으로 끊으면 어떡하냐고 내놔라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안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배은망덕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하는 입장이 그 입장,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자의로 호의로 도와주는 독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파렴치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않겠냐고. 야 저런 사람을 도와주느니 지나가는 기회를 도와주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너무 좀 속 좁은 제 이야기인가?
자, 그런데 하물며 자녀는 어때요? 그야말로 진짜 그 부모님의 진기를 다 빨아먹고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조금 자기 뜻대로 자기 그 육신적인 욕구를 안 채워주면 나를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또 그건 정말 너무 그 인격처럼 안 맞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그 인격, 인간성의 척도가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게끔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진부한 이야기처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사람답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로 정말 제대로 아느냐 그 문제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딴 사람들의 은혜를 무슨 재주로 그게 알겠냐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녀를 길렀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뭘 배우고 나중에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뻔하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했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가장 순수한 사랑은 결국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게 보답하는 것.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찾아왔던 경배했던 두 종류의 딱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에 그 인근에 양을 치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왔잖아요. 그 목자들이 누구냐? 그게 보면 그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 좀 적어요. 아유. 자,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과 18절에서 19절까지를 꼭 좀 기록해 놨다가 읽어보세요.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방 족속이었어요.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조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조상의 가르침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전부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레갑 자손을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했는데 보세요. 조상들을 부모님을 공경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틀림없이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보다도 더 근본적인 분은 하나님이신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도 제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조금
부정적인 각도로 말씀이 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길러주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천국의 상급을 쌓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꼭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30장도 한번 봐요. 30장 17절에 17절. 자, 우리 여기 청년의 이하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중고등부 학생 꼭 읽어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저주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불효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으면 예를 들면 거꾸로 효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약속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은혜를 평소에도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가 그걸 늘 생각을 하면서 힘 자라는 데까지 그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또 어느 정도 힘을 갖추면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게 보답하는 것은 정말 주님 보실 때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두는 내 자식들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 금방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꼭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까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녀 교육으로 넘어가 보죠.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는 이제 공수가 바뀐 겁니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비들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당하지 않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자, 이렇게 정말 이 노엽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분한 거잖아요. 부모님이라는 군인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자,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 성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를 양육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주신 성경대로 하면 풍부했다.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다 주신 그런 마음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왔기 때문에 어때요? 그 성령이 주는 마음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앞에서 설교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구원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구원이 어딨냐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뭐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부모님에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받은 부모든 못 받은 부모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심성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성품을 받아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양육을 하는데 문제는 자녀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격언이 나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가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송구스러운데 늘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자녀를 양육을 할 때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을 안 댄다. 때리지 않는다. 잘못해도.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숙제를 안 한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학교 규칙을 위반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손을 댄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많이 들었어요. 그건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서 배우다 보니까 그분이 그건 참 조금 배울 필요가 있었다. 잘못 알고 계셨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하니까 그냥 방치를 했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하고는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말해요. 빛이 강하면 어두움도 진한 것처럼 그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걸 잘못 놓쳐버리면 자체가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선은 그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연령대부터 가르쳐가는 것은 조금 이순위로 하고 우선은 이제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4가지 부모의 유형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뭐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세대는 엄부자모라는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상하고 사랑으로 그래 아버지는 때려줘도 엄마는 감사 안고 다독거려주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엄한 것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자면 뭐 윈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는 항상 이기고 힘 있는 사람인 거니까 자녀는 항상 지는 부모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자 우리는 이런 교육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학자들이 볼 때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부모가 윈을 하고 자식은 루즈를 한다. 늘 좀 교육을 받기만 한다. 당하기만 한다. 이거 결코 안 좋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힘이 너무 부족하니까 당하고만 있는데 노여움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불합리한데 이거 늘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못 느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엄하게 키웠는데 자녀는 불만만 가득히 쌓이는 사랑을 받았던 우리 아버지는 무섭기만 했지.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재미있게 놀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전부 다 바퀴벌레가 어디 그늘로 싹 들어가는 것처럼 싹 사라져 버리는 거 없잖아요. 꼭 저희 집 이야기만 해요. 자, 이거 참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에 힘을 갖추면 그때부터 매가 탕 튀면 그 아버지의 권위는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윈, 루즈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아까 뭐 중국의 왕자병, 공주병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만 길러서 이걸 뭐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놓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애 위주로 여기에 맞춰준다 그 말이에요. 장난감 사줘 그러면 장난감 사주고 안 사주면 똘똘 구르면 뭐 빚을 내서라도 이거 뭐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항상 이기고 여기가 윈이고 부모는 이제 루즈에 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가지고 자녀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면 이 자식들은 부모님이 거추장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번에 외국으로 필리핀으로 한번 효도 관광 떠나시죠. 그러면 이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내버려 두고 오면 뭐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자녀가 뭘 해도 그래 여기서 돈 척척 꺼내가지고 해결해주고, 조금 밖에서 기분 나쁘면 뭐 어제하고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자식이 보자 하니까 이리 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일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건 최악이라는 겁니다. 몇 분 좀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셋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럼 뭐냐? 결국 윈윈이라는 거잖아요. 엄격하면서 자애로운 부모. 분명히 엄격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자애로운데 반드시 엄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는. 자,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뭐 그것을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차츰 좀 배우고 뭐 그 집안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나가자면 어쨌든 간에 엄격하면서 자애로운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좀 연령대별로 자녀를 다루는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조금 기술적으로 꼭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는, 그럼 어리다는 것을 이제 일단 자녀를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 등분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어나서 한 7살, 8살 될 때까지,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취학 전에는 부모는 보호자나 양육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나 양육자. 그럼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덕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부위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분명히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 방법이 순서가 바뀌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어느 날부터 무조건 못하도록, 그때부터는 이제 매가 날아오니까 이거 왜 이래 되는 거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반발도 생기고 이제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순서가 조금만 바꾸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는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여기 어린 애들은 없죠. 저한테 이제 덤벼들라. 자,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25절에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때리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이게
해도 되는 짓인지 모르는 때 그때는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도덕교육이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릴 때 완전히 습득이 되도록. 그 3살 버릇 8 간다 그러잖아요. 그 어릴 때 풀어놓으면 그 애가 나중에는 그거 못 고치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왜 지금 와서 못하도록 하느냐. 애는 수용이 안 되는 건 노여워진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때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행할 길, 도덕교육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매를 통해서 그게 박히지 마음속에. 그냥 말로서는 뭐 자녀 교육,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애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애가 무슨 대화는 무슨 대화가 돼요.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이에요. 미련한 것이 꽉 얽혀 있는데 그게 뭐 대화하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딱 안 된다고 정확하게 때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대화법이다 그 말입니다. 자, 23장도 봐요.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 만큼 안 죽을 만큼 그 정도로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때려줘야 돼요. 어릴 때는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처음에 딱 잡히는 거예요. 나무가 올곧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학 전에는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말로 안 된다. 때려서 올바르게 인식을 시켜준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취학,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한 뭐 고등학교까지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부모가 학생이잖아요.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격려자. 더 이상 절대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때리면 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때릴 일도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격려자의 역할을 한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대화 상대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게 대화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때, 이 사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래 이야기해. 엄마가 들어줄게. 아빠가 들어줄게. 그리고 뭐 알았어. 무조건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면 그것이 잘 듣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절대로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듣고 번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듣고 부모의 말로서 용어를 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느냐?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도 그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 말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은 나중에 주님이 적절하게 대답할 것을 주실 테니까 그걸 뭘 어떻게 대답할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 집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애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애를 좀 한번 알아보자 이해하고자 하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다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마음에 무엇이 들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 집 애를 내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말에만 몰두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해한 대로 어머니라니까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는 안모이다 그게 아니고 부모가 이해한 부모의 말로서 너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느냐? 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리액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욕구가요. 첫째, 제일 중요한 욕구가 생존 욕구라고 하죠. 생존 우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존 욕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뭐라 그러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뭘 말을 하는데 아이 됐어요 그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을 하는 거냐? 그 얼마나 그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알았어 됐어 그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나를 인격체로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는 느낌이 확 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반발이 생긴다는 노여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공감적인 경청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말로서 너가 이런 뜻으로 한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애가 자기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서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말을 중간에 탁 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발이 생기고 이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감적 경청 다른 말로 하면 그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이 가라앉아야만 논리적인 대화가 된다는 거죠.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언어와 감정적인 언어. 근데 논리적이라는 것은 줄줄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감정이 읽혀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부모가 당연히 연세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자녀보다야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감정이 전혀 존중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니까 논리적인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툼밖에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이해를 받고 나면 얼마든지 논리적인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감적 경청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도 I 단어와 U 단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냐? 도대체 너가 학교는 제대로 다니는 거냐? 항상 그게 U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너 왜 이러냐? 다 맞는 말인데 상대편은 자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질책하는 말이고 인격을 밟아버리는 말이고 하니까 이제 듣기 싫어하고 이제 튀고 바깥으로 나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U 단어를 쓰지 말고 I 단어를 써라.
너가 그렇게 늦게 일어나니까 엄마가 참 속이 다 탄다. 너가 말을 그렇게 친구 앞에서 좀 버릇없게 하니까 내가 참 너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 단어, 자신의 감정적인 거, 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왜 그 모양이냐. 자꾸 이렇게 질책하는 쪽으로 유 단어를 쓰지 말고 아이 단어를 써라. 그게 존중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하는 거니까 상대편을 존중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편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무시하는 쪽으로 되니까 이게 노여움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죠. 학교에 취학 전에는 그 어디 가지고 잘못 들어서 뭐 대화한답시고 그런 좀 어설픈 짓 하지 말고 어차피 되지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매로서 따끔하게 때려서 기른다. 그 다음에는 취약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때리지 말고 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적인 경청.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충분히 들어서 어머니의 말로, 아버지의 말로, 어른의 말로 통역을 해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상대편을 질책하는 유 단어를 쓰지 말고 아이 단어를 쓴다. 자신의 감정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는 뭐 그쯤 청년 때는 이야기할 별 필요는 없겠죠. 대화의 상대로서도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그 목사님 뭐 진작 그러셔야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와서 그 이야기하면 뭐 뒷북치고 그 목사님 말이 뭐 공감적 경청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으셨잖아요. 자, 좀 늦었다고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성경대로 내가 참 너무 잘 몰라가지고 내 마음이 나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솔직하게 자녀지만은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참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자 이렇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하면 자녀도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안다는 혹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혹간 이제 그동안에 어떤 누적된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부모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심. 그 대나무가 한국은 그렇게 큰 대나무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만 제가 있던 그 네팔이라는데 중국 이런 데도 큰 대나무가 그 높이가 25m 되는 엄청난 높이의 그 군락지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야기하죠. 그 대나무가 4년 동안에는 땅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뿌리로 자라고 5년 되던 해에 나오면 우후죽순이라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는데 1년에 25m를 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처럼 우리 자녀들도 금방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정말 확 한꺼번에 변하는 겁니다. 당장 그동안 제대로 못 기른 것이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지불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그런 것은 너무 섣부른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일단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로 잡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필요와 소중함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위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으로 봉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 풍조를 좇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가정이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